오늘 성경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내면의 변화는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원칙들이 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지나온 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변화가 내 인생에서 과연 얼마나 있었나, 얼마나 자주 있었나,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서서히 바뀌어지는 그런 내면의 변화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는 특별한 사건 가운데, 놀라운 사건 가운데 우리 내면의 질서가 새롭게 재조정되어질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두 말씀 드릴 필요도 없이 예수를 믿은 것, 예수님이 믿어진 것,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기보다는 믿어졌다라는 표현이 저에게는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스스로 결단하면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졌기 때문에 제가 믿은 것입니다. 그래, 한번 믿어보자, 결심하자,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사람이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 표현으로 드리자면 믿어지도록, 믿을 수 있도록 저를 끝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게 믿어지는 주님이 영접되어지는 일이 제 개인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일이 일어난 후에 어떠한 변화가 저에게 찾아왔는가?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변화입니다. 모든 게 완전히 다 바뀌어지는 변화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제가 갖게 됐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런 질문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전에 가졌던 어떤 가치관들과 꿈들이나 어떤 원칙들, 아니 욕심들까지도 완전히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아주 충격이 대단했던 그런 각성의 시간이 예수를 믿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이렇게 세게 부딪히면은, 충격을 받게 되면은 폐차를 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 폐차 처분을 보험용어로 토탈 로스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토탈이라고도 하죠. 토탈이 아닙니다. 토를. 굉장히 발음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로 이 토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살았던 모습 그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옛 자아는 폐차 처분하듯이 버려지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그 사건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들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본네트를 바꾸고 바퀴를 갈아 끼우는 정도의 그런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완전히 바뀌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예전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예전에 살았던 모습이 그대로 삶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으로 그대로예요.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물론 바뀌어진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깊숙한 것들, 아주 본질적인 것들 중에 여전히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어떤 질서를 바꾸려고 마음을 먹을 때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잘 안 되죠. 결심해도 잘 변하기 힘든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가져도 결심을 해도 어려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내면의 질서들도 그냥 바뀌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강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고집스러워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요나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요나를 보게 되면 1장부터 4장까지 한결같은 요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 고집과 주장이 너무나 강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 뜻대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가는 그 배짱, 대단합니다.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올까? 그리고 보통 죽을 것 같은 폭풍을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보통 그렇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요나를 보게 되면 요나가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것을 내가 압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니누에로 가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읽잖아 했지만 요나서 4장에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요나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게 바로 4장에서 나오는 요나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니느웨 백성들이 저렇게 회개하고 저렇게 주님의 용서를 받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상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들 참 드뭅니다. 거의 드문 그런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 성품이 보통 성품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이 남의 얘기일까요? 다른 사람의 얘기일까요? 이것이 내 안에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요나는 아주 강렬하게, 아주 세차게 반항을 합니다. 굵고 짧게 반항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반항하느냐 하면요, 굵고 짧게 못합니다. 저는 가늘고 길게 반항합니다. 세차게 못해요. 근데 가늘게는 반항해요. 끊임없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편이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굵고 짧게 나는 반항하다가 한 대 탁 맞고 돌아왔다, 이런 편이다 나는? 아니면 나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가늘고 길게 반항한다,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쪽이 더 힘드실까요?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가늘고 긴 반항하는 저 같은 사람이 진짜 골칫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쉽게 말을 안 듣고 완전히 벗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말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골칫덩이, 그 모습이 제 안에도 있음을 저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변하지 않는 고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고집도 있어요. 둘이 충돌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한 고집 하시죠? 근데 여러분, 누가 이기는가? 요나서를 보게 되면 누가 이기는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요나를 끝까지 설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꺾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쓰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변화된 요나의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기도하는 장면이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사명을 받았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때 당연히 기도하지 않죠. 그리고 풍랑이 일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배가 침몰하기 직전인 그 상황에서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요, 배 밑에 들어가서 계속 잠을 잡니다. 근데 그러던 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그가 비로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언제 기도하는가? 어디에서 기도하는가?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죠.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대답하시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런 깜깜한 정말 환란의 밤을 만나고 상상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요나는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는, 큰 풍랑을 만나지 않고는 기도하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들이 여러분 저희 안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기도를 배울 수 없는 요나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있어요. 요나가 어떻게 변합니까? 요나가 변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던 자리에서 진실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릴 때 그에게 비로소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를 바꾸는 것은 여러분 회개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해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결심해서 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 마음 안에서 회개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가심으로 말미암아 가던 방향을 돌이켜 변화할 수 있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실패 속에서도 회개의 엎드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회개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회개는 입으로, 말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 그분의 책을 통해서 회개와 자복에 대해서 이 개념을 구별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자복이라는 것, 이것은 엑소몰로게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그 의미가 3가지를 품고 있습니다. 첫 의미는 뭐냐면 바로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동의, 세 번째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범죄한나이다. 허물을 주님께 이렇게 토하는 것,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백입니다. 근데 고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그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라는 동의가 그 안에 들어가게 있고요. 그 동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말씀대로 바르게 살겠나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가겠나이다라는 약속까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복입니다. 고백하고 동의하고 약속을 하는 이 자복은요,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다 입으로, 말로 하는 것이 바로 그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 메타노이아는 그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그 뜻이고요. 또 한 가지 뜻은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는 것,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자복은 회개의 시작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회개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의 점과 같다고 이재철 목사님 설명하세요. 그것은 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점들이 이어져가는 선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왜 이렇게 지속적이지 않고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여러분, 자복은 하는데 회개까지는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수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수많은 점들은 찍혀 있는데 그것이 삶이라는 선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요, 우리의 자복이 회개까지 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눈물을 잊고 자복들이 있는데 회개의 돌이킴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된 삶의 축복들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여러분, 눈물은 있는데 행동은 없으십니까? 자복하는 눈물을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뿌리는데 내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함들을 계속해서 회개하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변화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가져가서 실제로 바꿔지는 것, 실제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품은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의 사람이 되어질 때 회개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의 변화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요나서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요나의 회개의 고백들이 지금 나옵니다. 근데 이 4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는 이 다시입니다. 지금까지 주님, 제가 그릇된 길을 갔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어떻게 이 탕자가 돌아오게 되는가? 그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집을 다시 바라보았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스스로 탕자가 돌이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집을 떠올리고 그곳으로 그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음과 상황들과 우리 내면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실패를 가운데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이 다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돌아오는 과정이 다 회개인데 그 중에서 이 회개의 가장 큰 본질은 무엇인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길인가? 죄를 고백하는 것인가? 아니면 용서를 구하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다 회개에 맞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가장 큰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깊이, 가슴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에 깨어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끼면서 만약에 피하고 거리를 두게 된다면 그 돌아왔던 탕자가 그 다음에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나갈 거를 다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다시 기회가 생길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용서합니다. 용서는 했지만 그에게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주질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 다윗과 압살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아버지께 반역합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는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일어났습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압살롬이 느끼지 못하고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탕자에게 돌아왔을 때 제일 좋은 옷,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서 그 다음에 잔치까지 벌입니다. 회개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용서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잔치까지 벌려주신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벌입니다. 아들로서의 지위를 다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용서를 넘어선 잔치를 아들에게 베풀어 준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있어서 떠났던 그 수치를 없애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것이 그 잔치 가운데, 가락지 가운데, 신발을 신긴 가운데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DTS 훈련을 갔을 때 그곳에 들었던 한 강사님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강사님이 말씀하는데 두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있었는데 두 분 다 이제 목사님 가정이에요. 근데 한 가정은 아들이 있고 다른 한 가정은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 가정의 아들과 딸이 서로 사랑을 했어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이 딸이 임신을 한 겁니다. 예수 믿는 목사님의 자녀인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아들 쪽은 이 사건을 놓고서 그 수치심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했어요. 근데 딸 쪽은 어떻게 됐냐면 그 임신한 아이를 그대로 출산합니다. 출산하고 아이를 키워요. 이 아들 쪽 목사님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 배경을 가졌던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이 어떤 결심을 했냐면 이 아들이 그 수치심에서 거기를 떠나버렸어요. 그 딸 쪽은 아이를 낳아 키우고 기다리고 있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떠나가지고. 근데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만약 아들이 돌아와서 결혼식을 정식으로 올리게 된다면 내가 평생 동안 해보지 않았던 일을 그 결혼식에서 내가 해야겠다, 이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식장에서 댄스를 하는 거였어요. 이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이세요. 결혼식장에서 이분이 댄스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 탕자의 비유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양가가 다 기다립니다. 아이도 자라면서 여자 쪽에서도 기다리는데 아들이 돌아오질 않죠. 그렇게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4년이 지나서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둘이 결혼을 하죠. 결혼식을 하는, 그래서 모든 하객들이 축하하면서 기뻐하는 결혼식 그 파티에서 이제 춤을 추게 됩니다. 어제도 저희 결혼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신랑과 신부가 아주 댄스를 하는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춤을 추는데 거기서 이 아버지 목사님이 춤을 춥니다.
쉬지 않고 춤을 춰요. 1시간을 춤을 추십니다. 그래서 춤을 추는데 이 목사님의 그 고백이 뭐냐면 Shame is over. 수치는 끝났다. 우리 아들에게서 부끄러움은 끝났다. 그 마음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춤을 계속 추니까 전원을 뽑습니다. 2시간 동안이나 전원을 뽑을 때까지 춤을 추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1시간도 아니고 2시간 동안이요. 탈진할 정도로 이렇게 춤을 추신 거예요. 근데 이 강사 목사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춤을 췄던 그 목사님이 바로 접니다.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2시간 동안이나 춤을 췄던 목사님인 거예요. 결혼식이 끝난 후에 그 장면을 비디오로 이제 결혼식 비디오를 찍었죠. 그 아들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뭔가 하면은 아버지 목사님이 대굴대굴 구르면서 춤추는 장면, 그걸 계속해서 보면서 너무나도 아들 부부가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서 춤춘 건데, 나는 너무 기뻐서 춤춘 건데 그 모습이 우리 아들 부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다.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이 목사님이 고백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다른 어떤 것이 기쁨이 아니라 그 아들이 회복되는 것, 변화되는 것, 수치스러움에서 벗어나는 것, 그 자리로 서는 것이 이 아버지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실패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갈 때의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용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냐?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깨어있음이 우리의 회개의 본질이고,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주님의 은혜이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위로, 회복함들, 치유, 부흥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뜨거운 우리의 회개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가이드예요. 그것이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영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닥치는 풍랑이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좀 시골에서 자랐을 때 굉장히 꼬질꼬질한 아이였나 봐요. 제가 그래서 겨울철만 되면 꼭 아픈 데가 있어요. 어디 만드는지 아시죠? 이 손등이 꼭 아파요. 왜냐하면 손등이 갈라져서. 요즘 아이들이 손등 갈라지는 아이들 없죠?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손등이 막 갈라져요. 이렇게 피가 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안 씻어서. 때가 많아서. 때가 꼬질꼬질하게 있다 보니까 겨울에 찬바람에 손이 트는 거예요. 터가지고 피가 나고 아픈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그런 손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저를 딱 붙잡아서 물을 이렇게 끓이세요. 적당히 뜨거워지면 그 물에 저를 딱 붙잡아서 손을 푹 담급니다. 그럼 저는 죽겠다고 난리 치죠. 그냥 뜨거운 물에 그 아픈 손을 넣으니까 얼마나 쓰라리고 아파요. 그래서 막 버티면서 막 나가겠다고 하는데 저희 손을 꼭 붙들고서 못 나가게 이렇게 한 2, 3분 이상 손이 푹 그냥 물에 절을 도록 담궈요. 그 다음에 꺼냅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데스콘으로 박박 미십니다. 너무나 아프죠. 피도 나죠. 그런데 깨끗하게 그걸 닦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나으니까. 그래야 새살이 돋으니까. 그걸 때를 벗겨내지 않고 거기다 약을 바른들 이게 낫겠습니까? 그대로 둔들 그것이
고쳐지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걸 벗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깨끗해야지만 새살이 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때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합니다. 회개하는 그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뀌어집니다. 회개하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비로소 열리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 회개하는 눈물을 뿌릴 때 주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서 2장은 전체가 요나의 기도문입니다. 시로 이루어진 회개의 기도문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감사로 마무리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던 길에서는 감사를 잃었던 요나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감사를 회복합니다.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 결국 감사까지도 회복하게 합니다. 기도를 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요, 감사할수록 할 수 있도록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요, 주님으로부터 빛을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기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깨닫고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변화된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여호와께서요 물고기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 여러분, 질병 가운데 여러분 혹시 신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병마야 토해내라.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셔서 낫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병마야 토해내라.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병마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벗어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예배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엎드리는 가운데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업과 진로의 어려움으로 넘어지고 깨어져서 상처투성이신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 중에 다시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의 성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잊었던 감사가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사랑하는 내 자녀의 사업과 진로를 맡고 있는 물고기야 토해내라. 이러한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과 자녀들을 방황 가운데 이끌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묶고 있는 어두운 사단의 권세로 인하여서 염려로, 두려움으로 눌려 계십니까? 사단아 토해내라. 사단아 토해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물고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물고기야 토해놓아라. 여러분, 요나가 육지의 토해냄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그 어떤 사단의 그런 구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주 앞에 감사함으로 엎드리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주께서 주의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엎드려 자복하여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주의 일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사단아 토해놓으라. 여러분, 나서려와 나오너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행할 바를 주 앞에 진정으로 행할 때, 회개하며 엎드려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주께서는 만들어 가십니다.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고, 사명을 받은 자로 만들어 가시고, 충성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정결케 만들어 가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가 우리에게 은혜요, 회개가 참된 승리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주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변화가 부족합니다. 자복은 하면서도, 은혜는 받으면서도, 주님 앞에 눈물은 뿌리면서도 실제의 삶에 있어서의 회개의 열매가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마음대로 따라가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발목을 묶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권세로부터 풀려나는 힘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내가 엎드려 회개할 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대적하여 나왔던 나의 자중심적인 모든 삶의 영역들이 주님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아가 죽는 오늘 예배되길 원합니다. 내가 죽는 오늘 예배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흥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변화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부터 풀려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토해내라, 우리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물고기와 토해내라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대로 되어질 줄 믿사오니, 저는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하겠나이다. 엎드려 회개하겠나이다. 엎드려 감사하겠나이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도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변화, 축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에 주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변화된 요나의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요나의 모습으로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결단하는 그 요나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가정과 인생과 삶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영혼 다시 살아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